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별보다 포용을 최고의 미덕으로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나 판단하지 말라, 다름을 인정해라, 그냥 선택을 존중하라, 이런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시대에 거역할 수 없는 그냥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성경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정죄하지 않는 것과 분별하지 않는 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혹은 거짓을 거짓이라고 선포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미묘한, 기묘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는 나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의 가장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사탄은 결코 처음부터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친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치명적인 독약 한 컵을 그대로 마시라고 그러면 그 독약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독약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맑은 물 한 컵에 보이지 않는 그 독약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러고 건넨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독배인 줄도 모르고 그냥 때로는 벌컥 마시게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때 보면 그 시원한 냉수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독약 한 방울 딱 집어넣고 주면 그냥 그것도 벌컥 마신다는 얘기죠. 이런 100%의 거짓은 누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5%의 진리 속에 슬쩍 섞은 그 5%의 거짓은 우리의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고 끝내는 우리 영혼을 치명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해 있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넘치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엄중한 책망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인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용납을 하고 분별해야 할 것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엄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분별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왜 허용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같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분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동기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분별하신다는 거죠. 자,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만큼 풍성한 칭찬을 받은 교회도 드뭅니다.
주님은 그들의 사랑 혹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섬김과 인내를 다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인내, 그들의 섬김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도 성숙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헌신하는 그 헌신의 열매들도 더 풍성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고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열심을 내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건강하고 누가 보아도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화려한 칭찬 뒤에 곧바로 매서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교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주님도 칭찬을 하신 후에 이어서 엄히 책망을 하시는, 매서운 책망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형으로는 그렇게 건강한 것처럼 화려했지만, 속 사람의 분별력,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덩치는 커졌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힘은 반면에 약해졌습니다. 섬김은 많아졌습니다. 열심은 냅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는 것만큼 거룩의 그 기준, 거룩의 그 선은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치명적인 점,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뜻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 몸의 신체의 장기 중에 하나, 우리 신장, 콩팥, 그 콩팥과 그 다음에 심장, 우리 하트, 이 심장을 표현하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신장, 콩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그 동기, 혹은 다시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속마음으로 신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그의 의지와 결단의 중심,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의 그 껍데기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이 장기의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듯이 그 행동을 낳은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그 헌신을 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무더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 무더위에도 예배하는 그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그 중심의 진실함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위해 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가 보다 그것을 왜 했는가, 그거를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보다 누구를 위해 봉사했는가, 그거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오래 믿었는가 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믿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신앙의 연절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헌신의 모양을 가지고 목회자도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은 결코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럴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의 뛰어난 그런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울도록 그렇게 처음 찍어 놓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눈이 이렇게 머물게 되고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잘한다 혹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속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배 출석입니까? 직분입니까? 봉사의 양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 그 물질의 헌신, 그 물질 때문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분 중요하고요. 봉사의 양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곳, 우리 영혼의 폐부까지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내 섬김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만족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 때문이냐?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헌신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냐? 이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그 진실함을 분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중심을 분별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사랑보다 진리를 먼저 분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의 절대성을 타협하고 방치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용납함이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용납하다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는 그냥 내버려 두다, 그냥 방치하다, 그냥 묵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것이 거짓 가르침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냥 혹시 그것을 아는 체하고 혹시 그것을 지적하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혹시 불편해질까 봐, 아니면 그 공동체의 평화가 깨질까 봐, 아닌데 그거 맞지 않는 건데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냥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신앙, 이런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도 사랑하면서 세상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거는 참 지혜로운 거야.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조금에 타협하는 거 그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사상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병들게 만드는데 교회가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가르침이 그 성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는 상업과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염색업, 직물업, 청동업, 이 수많은 이런 직업군들이 있었고 또 그런 직업군 안에는 자기들끼리의 그런 상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길드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그래야 뭔가를 같이 판매할 수 있고 장터를 열어도 그 장터에서 뭔가를 팔으려고 그래도 그곳에 같은 회원이어야 그 장터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원이 아니면 그 장터에 가서 뭔가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그래야 영업행위를, 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는 이런 길드, 이런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조합의 모임들은 대부분 우상숭배로 시작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음란한 술자리로 끝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니 당장 조합에서 쫓겨나 밥줄이 끊기게 됐고 가족들이 굶어야 됐고 반대로 생계를 지키자니 신앙의 양심을 팔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그 틈새를 타서 이세벨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귀를 쏠깃하게 만든 겁니다. 야, 너무 극단적으로 살지 마.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는 것 그거 그냥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도 그거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따뜻한 그런 위로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에서부터 썩어 죽이게 만드는 무서운 그런 거짓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사랑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똑같은 그런 유혹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바캉스 시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캉스 시즌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경계선이 가장 쉽게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쉼 혹은 이렇게 재충전, 하나님이 우리 육신과 혹은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휴식이라고 하는 정당한 그 명분 속에 이 영적인 방종이라고 하는 독약 한 방울을 슬쩍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엔 그냥 주일 예배 좀 쉬어도 되잖아. 여행지에 가서 경치를 보면서 그 자연의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 그게 안식이고 그게 예배지.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여름은 푹 쉬고 9월부터 가을부터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나님도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니까 충분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은 계절에 따라 여러분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스위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있든 혹은 한국에 있든 혹은 휴양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될 우리 영혼의 유일한 생명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진리를 지킨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팔면서 극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 교회 평화 혹은 교회 안정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파는 것, 이런 것들 그냥 묵인하고 가자, 그냥 덮고 가자, 그냥 적당히 거기와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자, 이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다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러나 후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 1mm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진리가 우선이라고 그는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가르침, 내 주장을 내가 철회하면, 타협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내 그 제한을 거절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창작더미 화형대 앞에서 나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스릴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몸을 태우는 그 불꽃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스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그 장작불 위에 지글지글 이렇게 태우면서까지 그렇게 그 복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평안함을 믿기로 해서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좁은 길,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넓은 길, 쉬운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피 묻은 진리의 선을 붙들고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박수보다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세상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렘넌트,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남은 자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받았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전체가 다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왔지만 모든 성도가 그 비겁한 흐름에 휩쓸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렇게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써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홍수의 심판이 임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그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상숭배가 나라를 뒤엎었던 그 엘리야 시대에도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를 끌어갔던 그 절망의 시대, 이 포로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보존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재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특별히 그 남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프랑스와 유럽의 현실을 보면 때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 숨이 막히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껍데기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력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거대한 세속주의의 파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거친 영적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때로 이런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대륙의 한복판에서 우리같이 작은 파리 3.1 장로교회, 요 이민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거대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갈아엎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거 무너지지 않고 그거 끝까지 붙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 이미 너희 손에 쥐어진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손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그를 지키고 파수하라. 이런 게 파수하라. 여러분, 신앙은 단 한 번에 혹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침몰하지 않습니다. 바쁜 하루 핑계로 예배를 하나씩 놓치기 시작할 때, 피곤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게으름 속에서 기도를 놓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은 소리 없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무더운 여름철을 여러분, 우리가 주중 예배 혹은 주중 모임은 우리가 좀 쉬더라도 주일의 예배 혹은 출타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 예배와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진리를 붙든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28절에 보면 성도가 누릴 최고의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니.
이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새벽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주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영광을 얻는 것은 성도의 진짜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별이 빛나듯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은 가장 밝은 새벽별이 되어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손해가 있어도 거룩을 붙드십시오. 온 세상이 다 흔들려도 세상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은혜로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정말 이 시대의 렘넌트,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아대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닌 우리의 중심의 그 진실함을 분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진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을 결코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면서 용납하고 그것을 허용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세속화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편하게 살아, 넓은 길로 가,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여름의 느슨함 바캉스의 그 해이함 속에서 이 이세벨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의 귓가를 맴돌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네가 네게 있는 그 복음의 선을 끝까지 붙들어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영적인 그 경계선, 그 경계선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라. 그 영적인 그 경계선을 지켜라. 그 경계선을 파수하라. 그것이 생명의 기준선이고 그것이 영적인 마지노선이고 너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살아내야 될 그런 기준선이다, 생명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 마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혼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되 세상의 타협 안에는 우리 자신을 단 1mm로 섞지 않는 정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언젠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남은 자로 생명의 영적인 그 마지노선, 영적인 그 기준선, 그것을 지키면서 잘 살아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인정,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